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알듯하면서도 또 이해가 안 갈 듯하고, 그리고 또 믿어지는 듯 하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믿음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 믿음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요구나 목표나 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 이제 자기의 요구고 신념이죠. 요구와 신념을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이루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열심히 정성을 들이거나 믿음으로 기도하거나 또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면은 자기가 바라고 있는 또 일들이 그 이 희망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행을 하거나 금욕을 하거나 아니면 헌금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하는 행위는 종교적으로 인간의 본능적으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복적인 그러한 행위죠. 자기가 뭔가를 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자기 체면적인 하나의 종교적인 형태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가장 고귀하고 또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인 믿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잘못 알고 있고 배운 것 때문에 오해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하여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몰두를 하고 전력을 하고 그렇게 또 희망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의 교리 가운데서 윤회, 환생. 그래서 이제 고기를 안 먹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가 인생을 잘못 살거나 좀 그러면은 벌레나 짐승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힌두교의 그 교리 가운데서 기본 교리가 그런 교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로 발전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전에 불교 국가였죠. 고려시대 때는.
그리고 또 조선시대 유교 국가 있잖아요. 근데 불교적인 그러한 이 세계관, 종교관, 영생관이, 영혼관이 사람들에게 쫙 젖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열심히 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교적인 어떤 그러한 또 세계관은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조상을 잘 섬기면은 또 복을 받는다. 영생을 누린다. 이런 것들이 이제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또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평생을 그 굴레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사실이 아닌 것에 일생을 투자하고 난 뒤에 마지막 결론에 갔을 때 그것이 허구였고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이다는 말은 사실이다는 뜻이에요. 믿는 바 되는 것들이 사실이란 뜻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우리 실제로 계신 것처럼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서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로 믿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멸망하겠다,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 당시 비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천지의 대지에 안개만 가득했다. 그러한 때에 물로 멸망하는 것을 믿고 12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그 이상 노아와 그의 아들 3명과 며느리 3명과 부인과 함께 8명이서 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거는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은 거예요.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 방주에 다 들어가고 나서 7일 후에 홍수가 내렸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홍수가 나게 되고 세상은 물론 멸망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이삭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가 90세 때 경수가 끊쳐지고 자연적인 이 몸의 상태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 하나님이 네 후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가 75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가보니까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자녀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라고 하셨고, 그 씨가 그로부터 2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삭이 탄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것으로 믿어졌을 때에 이것은 나중에 실체로 그대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따름이죠. 물론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120년, 아브라함은 25년. 그 과정의 순간들의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겠죠.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도 믿음이 없는 어느 누구도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의 걸음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 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든다, 물론 멸망한다 했을 때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고 도리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가능성이 없지만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것이 어느 날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이 실체로 보여주시는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 약속되어진 것이 보여지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가 믿음받은 그 믿음의 실체를 받게 됩니다. 우린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그러나 믿는다 그래요. 뭘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게 믿음이 실체로 온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심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심을,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곧 이루어졌어. 언젠가 이루어졌어. 그분을 내가 부활된 몸으로 맞이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그것을 실체로 믿는 거예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달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막연하게 존재하지도 않고 또한 아닌, 사실이 아닌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을 내가 경험하고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는 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에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천국 갈 것이냐 아니냐에 대하여 은밀하게 질문을 하면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봐야 알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믿음 안에서 배반 안 하고 살면 천국 가겠지요 라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근데 그러한 믿음이 참 불안하고 불쌍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경험되지 않은 것이고, 그가 비록 알고 있다, 교리적으로나 성경의 진리대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것이 믿음으로 연합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알고 있는 것이, 배운 것이 실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지 정말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자기 것이 아닐 때는 항상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깊이 생각하면은 불안해집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럼 항상 헷갈립니다. 그것이 실체로 믿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살았던 믿음이에요.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 이 구절을 딱 집어서 해놓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가나안 땅에 이미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직 애굽에 속박된 노예 생활을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낸다고 하니까, 주신다고 하니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또한 보이지 않고 가능성도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되어질 줄 믿고 가는 거예요. 보는 것처럼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에 대하여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에게 이루어져 있다면은,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도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어지고 실상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사라져 가야 됩니다. 그걸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저는 어느덧 이제 나이가 한국말로 한갑이 다 돼가는 나이에 와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살은 지가 만으로 40년이 됩니다. 그 만으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많은 시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늘 하나님이 평생의 목표가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세워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믿음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30년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그 방향과 목표가 한 번도 바뀌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간에 지나오면서 얼마나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방해와 전쟁과 또한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어떤 선택의 갈림길과 유혹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보니까 항상 믿어진 것에 따라서 실체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살겠다. 또 살기를 바라며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삶의 모든 순간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체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앞으로 인생이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겠지요. 언제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을 만나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가는 그날까지 믿어 전바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이루고라. 그러면 모든 걸 내가 더하여 주시겠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도 실체가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게 될 때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삶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이 자녀가 정말 우리의 소망은 자녀가 하나님도 잘 믿는 믿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잘 성장하고 지혜와 지식에서도 탁월하고 또한 세상에 살아가는 경쟁력도 뛰어난 좋은 사람이 되기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막연한 기대와 세상의 어떤 기준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준이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막연한 나의 바램이고 일반적인 생각 가운데 들어와 있는 나의 욕심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허락을 하셨고 이 자녀를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시는 아이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에 그 바른 믿음 안에서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가 충실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약속대로 그 자녀는 실체와 실상이 되어져서 세워져 있는 성장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어느 날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믿음이 아닌 모습으로 막연한 기대와 욕심으로만 그렇게 사는 것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주신 약속의 실체는 어느 날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이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가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살아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인생의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그가 많은 재물과 권력과 수많은 비빈을 저와 첩을 가지고 권력을 누렸지만 이 세상의 역대 최고의 부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도 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나라와 재산을 물려받았고요. 태평성대를 보내고 모든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켰던 그런데 그가 전도서에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가 무시 유익하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12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지금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이고, 어떻게 하면은 많은 재산을 정식해서, 어떻게 하면은 남들보다 좀 더 편하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살까 하고 생각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지난 5월 5일 날 저희 이곳에 처음 보는 분들이 3분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분은 92세가 된 할머니 권사님이고, 2분은 원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바람 쐬러 나왔다가 교회를 들렸습니다. 기도하시고 이제 차를 대접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 유쾌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대화 중에 그분이 자기가 원주 무실동에 사는데 자기는 폐차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제 군 이제 중령으로 예편해가지고 폐차장을 한 1년 정도 연구하고 배워서 원주에 이렇게 폐차장을 해서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 폐차장 자리가 지금 뭐 땅값이 뭐 10배 이상 뛰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들 쭉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그런 얘기 중에 그랬어요. 너무 이렇게 땅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 다가 아닙니다. 세월은 이게 벌써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도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이제 92세가 된 모친을 보면서 참 인생이 무상한 걸 느낀다. 자기도 이제는 어머니는 이제 예수를 믿었는 열심히 믿고 복음을 많이 전했던 그런 권사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도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이제 그런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인생 돈 권력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써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이제 하면서 전도 아닌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소식을 제가 하나 들은 겁니다. 그분이 폐차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얼뜻 생각나는 한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폐차장 하는 분이 계신데요. 내가 직접 아는 건 아닌데 그 부인을 내가 좀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냐 그러길래 어느 폐차장이다 하고 그 폐차장 거기는 정말 얼마나 그분이 바쁜지 그 사장님은 작업복을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재산을 많이 일궜다고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그분이 폐차장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공업사도 하고 그리고 자동차 매매 하는 그러한 업종도 하나 하고 그리고 또 건물이 비어 있어가 식당도 하고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막 돈이 계속 굴러 들어오니까 그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남편은 작업복을 한 번도 벗어본 일이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돈 버는 재미가 참 좋습니다. 막 돈이 보인다. 예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폐차가 들어오면 거기서 물건들 이제 쫙 분해를 시켜. 짜게 버리는 게 아니고 이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분해를 시켜서 필요한 이 부속들을 딱 정리해 놨다가 이래 카센터 같은데 필요한데 중고를 찾는데 파는 거예요. 타이어고 전부 다 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폐차장을 하면서 공사도 하니까 얼마나 이게 돈이 또 쉽게 벌겠습니까? 그리고 또 괜찮은 차는 고쳐가지고 중고로 또 파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우리나라 폐차된 것이요. 고쳐서 외국으로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이런데. 거기다가 또 근사한 식당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작업복을 벗을 일이 없이 다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언제까지 일하실 거냐고 내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일해가지고 이제 전원에 가서 편안하게 살려고 땅을 사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제 집을 지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때 오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소식을 몰란 지가 한 2, 3년,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곳에 우리가 들어오면서 만남이 이제 끊어지고 친한 분도 아니니까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금년 초에 돌아가셨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직까지 전화기 또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젊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신지 모르겠다고.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밥 잘 드시고 일찍 이제 사무실에 출근을 했는데 이제 부인이 서류가 필요해서 전화를 안 받더라는 겁니다. 출근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그냥 사무실에서 그것도 일찍 출근해가지고 다른 직원들이 오기 전에 일찍 출근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가지고 심장마비로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참 놀랐습니다. 한 번도 작업복을 벗어본 일이 없다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땅도 사놨어요. 제가 알기로도 건물만 몇 개고 그리고 이제 전원주택을 지어서 편안하게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게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남들이 못 보는 돈을 자꾸 보니까 나가면 돈이거든요. 그게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낙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쓰보도 못하고 병원에 가서 하루도 있어보지 못하고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네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는가. 옛날에 제가 포항에 살 때 제 그 교회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 한시 택시라고 하는 택시를 운전했어요. 한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시 택시가 뭐냐면은 개인 택시 면허를 내주기 전에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개인 택시와 같이 자기 자영 사업을 할 수 있는 택시를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고 그 개인 사업자야. 근데 그것이 나오고 난 뒤에 저희 교회 넣으신 분인가 한 분이 그 택시를 운전하셨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1년 만에 3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3명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그 한시 택시 하시는 분이 3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으냐니까 과로사로.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나가면 돈이니까요. 길에 나가면 전부 돈이 쫙 깔려 있으니까. 택시만 타면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벌 욕심인지 아니면 돈이 좋아서 그런지 즐거워서 그렇겠죠. 잠을 안 자고 나가서 막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나가면 돈을 주워온다 그러니까. 과로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혜로워서 딱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일을 하고 저녁엔 잠을 자고 그렇게 이제 하셨어요. 사람들은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지고 노후를 잘 준비하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속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다시 기회 없는 죽음과 멸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속아서 그것이 어떤 실체인 것처럼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약속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실체 가운데서 실상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늘 사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고, 이 세상의 최고의 기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경외한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늘 그분을 사랑하고 늘 그분 앞에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실체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실체고, 실체로 말하면 보여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목회를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리라 하셨던 것처럼 그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럼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거리가 먼 경우도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그것이 확실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노아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모세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한 보여졌던 증거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실체로 믿어지면 내 삶 가운데서도 그것은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여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꿈과 같은 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꿈은 꿨습니다. 기대는 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목표를 삼고 살아온 건 아니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살고 싶었고 그렇게 살아왔고, 이끄시는 대로 정말 주님이 불구덩이에 던지면은 그것이 주님 이끄심이라고 불구덩이에 가고, 사막에 갖다 던지면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일이라 생각하고 믿어져서 그 사막으로 가보고,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가 죽어 내 길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선택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된다면 그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따라서 선택하기를 바라고 선택을 했을 때 그게 사막이 될 수도 있고 불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 될 수 있지만 어떤 곳이든 간에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믿음의 삶을로 선택하고 사라져야 되는 환경이라는 것들이 이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말은 이 현실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실체와 실상과 증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 막연하게 저 멀리 있고 보이지 않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황당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멀리 있기도 하지만 내 안에 가까이 지금도 내 옆에 나와 함께 오늘도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길의 기준이 좀 다르다. 내가 좋아하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게 때로는 감옥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전쟁이 될 수도 있고 평탄과 형통이 될 수도 있고 잔잔한 그런 평화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노동이 될 수도 있고 심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또 반대로 좋고 즐겁고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풍부에 취할 줄도 알고 비천에 취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이 실체가 되어지고 그 실체가 증거가 되어지는 삶을 늘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이든 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도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도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 나라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 나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주권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역사를 하나님이 끌어가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도 그것은 내 생각일 따름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는 것들을 늘 경험하고 살고, 그리고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오늘도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의 삶을 나에게 보여주신다. 그게 여러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살면서 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다 뭐 좋고 즐거운 것만 아니지만, 그런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수고해야 되는 것이든 힘을 써야 되는 것이든 아니면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는 것이든 아니면 뭐 좀 더 평탄하고 즐거운 것이든 쉼을 누리는 것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이것이 일체의 비결, 믿음의 실체고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니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하는 자세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과 여건이 이게 믿음하고 동떨어진 그러한 삶으로 해석되어지면은 이거는 슬픈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연합되어지지 않으면은
이것이 믿음의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각자가 다 환경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고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내가 부딪히는 그런 사건과 환경은 다르지만 이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믿음의 증거의 삶을 위한 하나의 은혜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들로 바라봐지면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보여지는 것처럼 그 앞에 계신 것처럼 담대하게 혹은 지혜롭게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것이 풀어져 나가는 겁니다. 내가 머리를 잘 쓰고 내가 기술이 좋고 내가 지혜롭고 이래서 뭐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저는 정말 그게 별로 없다고 봐요. 우리가 어떤 일의 경험을 통해서 기술은 늘어가지만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게 하나님의 환경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을 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이 행전은, 믿음의 장은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그러한 이름으로 계속 쓰여져 갈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너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처럼 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우리에게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모세에게는 보였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안 보였던 그러한 암울했던 그러한 역사처럼 우리에게도 뭔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앞이 안개가 가득 찬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인지도 모르지만 믿음의 한 가닥 빛을 따라서 이걸 실체적으로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